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고난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이라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59편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머리로는 참 쉽게 이해가 되는데 행하기 힘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무지 행하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많은 명언들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국 실패할 대의를 추구하여 승리하기보다는 결국 승리할 대의를 따르다 실패하겠다. 듣기에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누가 대의를 위해서 실패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멋지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명언들은 반복된 인간의 삶에서 진리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말입니다. 살아보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살아보니 이렇게 사는 게 옳았는데 이게 맞았는데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이야기는, 특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진리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산 사람이라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서 되도록이면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 또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고난 없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은 내 삶에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좋은 일만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성경에서 믿음의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자,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 종교적으로도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했지만 3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왠지 다윗이라는 이름을 한 번씩 다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다윗의 삶은 어떠했고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5살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음은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왕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부모와 사무엘과 다윗만 알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울이라는 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수금을 타는 자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이긴 장수로서,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왕족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삶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수년을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20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10년, 15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뭐 다른 나라로 망명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미친 척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의 땅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다 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가 겪는 이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왕은 단순히 다윗을 괴롭히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닌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놓고 잠잘 수도 없는, 마음 놓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난을 이겨낸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 녹아 있는가 하면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나중에 또한 다윗의 삶에, 다윗의 믿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고백했던 시편이 나중에는 다윗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믿음이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59편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의 딸 미갈의 집에 있다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창문으로 도망간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에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이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시편 59편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의 대부분은 고난과 함께 시작된 그의 신앙 간증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솔로몬이 남긴 잠언과 전도서는 교훈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옳아, 명언과 같은, 교훈과 같은 말씀이라면, 시편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기도이고 그 안에 소망이 들어있고 절망 중에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믿음이 빛을 발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바로 이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을 돕는 손길들이 있었지만 대단한 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군대가 다윗을 돕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죽여버렸습니다. 그 절망의 시기를 이겨낸 다윗의 믿음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은 그런 환경들과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은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비슷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냥 비슷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수많은 반복의 찬양 속에는 하루하루 죽음 앞에서 도망해야 되는 다윗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한 편 한 편의 찬양은 문자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믿음은 더 간절해지고 소망을 향한 기대와 기름 부음에 대한 신뢰가 그 속에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의 갈등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소망입니다. 이 미래적인 소망과 대조되는 오늘 하루의 절망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삶을 바라보면 어떻다고요?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에게 붙잡히면 오늘 죽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는 오늘의 삶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가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 있을까?
이 도망 다니는 것이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겪고 있는 갈등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도망 다니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위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왕이 되는 것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말조차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죄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돼. 어차피 나 없었는데 뭐. 그런데 한번 가진 것은 포기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은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차피 가지지 못한 것인데 나 지금 괜찮아. 나 괜찮게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될 때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욥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욕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왕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저는 왕 될 자격도 없고, 저는 우리 집하는 작은 집하고 저는 왕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울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 세우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높은 곳만 바라보려고 하지 낮은 곳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을 보면 늘 존경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가능합니다. 포기할 때에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생명을 내어놓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 아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굳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아주 좋은 가문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려면 배를 타고 한 달씩 왔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왕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울이 막상 왕이 되고 나니 자기의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이 움직이는 그 권력의 맛을 보고 나니 그건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종종 사업으로 성공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만족할 걸 후회합니다. 사람은 잃어버리기 전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잃어버리기 전에는 후회라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소부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욕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어느 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그 거위가 생겼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건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황금알이 한 개씩 생기니까 이거는 기적이고 이거는 감사할 일이고 세상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낳아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밖에 못 낳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배를 가르게 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한 우화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사기 도박하는 꾼들이 사람을 도박에 중독시키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 기가 막히게 똑똑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람의 욕심을 이용합니다. 사기 당하는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욕심을 그 속에 넣습니다. 어떻게 넣는가 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 처음에 도박 사기꾼들이 적당한 상대를 물색하면 그를 도박인데 도박이 아닌 도박판에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다 도박이 나쁘다는 거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친목이나 하는 그런 수준의 도박으로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몇천 원,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 잃어도 별로 부담되지 않고 화가 나지 않는, 그런데 뭐 따도 모아서 같이 뭐 밥 먹으러 다니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도박이 아닌 도박의 판에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판에서 일부러 그 사람에게 자꾸 져준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따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위에서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어떤 작업 들어갑니까? 너 정말 잘하는데, 너 이런 이제 좀 타고난 것 같다. 너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조금 더 큰 판으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져줍니다. 그런데 그 판에서는 그냥 져주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게 극적인 판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만들다가 나중에 한 판에 확 모든 것을 다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금액은 일확천금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돈을 따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가 하면은 이거 지다가 한 판으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 사람 마음에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할 동안에 자연스럽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나는 운이 좀 좋은 사람인 모양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하고 함께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연락 온다고 합니다. 언제 뭐 도박 안 하나?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기꾼들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을 잃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한 사람은 스스로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한 판만 이기면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서서히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안에 욕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울에게 권력이 욕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속에 뭐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욕심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사울은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다윗에게 사과도 합니다. 그런데 곧 돌아서면 다시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리고 죄에 빠졌을 때에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편이 다윗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기록했지만 자기가 기록한 그 시편이 다윗의 믿음의 삶을 붙들어주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큐티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큐티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특별한 연단의 시간 속에 주어주시는 믿음의 시편을 기록하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시편. 은혜의 노트가 되어도 좋을 것 같고요. 결단의 노트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손으로 적어보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시편이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편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아주 필요할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의 시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나중에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적은 글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글이 오히려 그 글을 적은 나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됩니다. 뭐냐 하면요.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었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살겠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구나. 내가 그때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 잊고 살았구나.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시편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기처럼 적는 글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1년에 두세 개씩 적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한 달에 한두 개씩 적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저 혼자 보는 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10년 전의 글들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참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적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내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바로 다윗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이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만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자신의 부끄러움조차도 내려놓고 기록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시편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은 드러내고 못한 것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부족함, 그러한 것들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도 역사에 기록하여서 성경에 남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걷어가신다라는 것,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옛날에 참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듯이 다윗에게 시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그 은혜, 기도의 제목들 다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가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적 없습니까?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의 기초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이나 지금에는 믿음이 똑같은 것 같아. 어떨 때는 막 뜨거웠던 것 같은데 또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의 기초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제자리 맴돌게 됩니다. 은혜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와도 비가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 위에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초도 세우고 건물도 올리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우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믿음의 시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시편을 남겨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온전한 믿음의 유산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이 돈은 몇 대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몇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윗을 만나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서 평생의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거나 희미해지지 않고 언제든지 고백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 왕의 딸 미갈의 집에 있던 다윗이 창문을 통하여서 도망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고난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